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느 무정한 무뚝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도 말도 안 하고 신문만 계속 보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래 아내가 남편의 관심을 좀 끌고자 해서 아유 차라리 내가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남편이 늘 나를 붙들어 주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도 너가 신문이면 더 좋겠어 하니까 아내가 기뻐서 정말 하니까 남편이 그러면 매일 새로운 것을 손에 쥐잖아. 좀 심했네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기독교의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짓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종교를 다 봐도 모든 교리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가를 기독교만 유일하게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말도 못하게 큰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살려주시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임했습니다. 자, 요나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러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라는 이 단어가 참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번 말씀해서 말 안 들으면은 탁 그냥 내리쳐버리면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말 잘 듣는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 안 듣는 요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시키시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아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란 뜻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줘야 돼요. 잘한 일을 하면 반드시 상급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지요, 공의. 그런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기 없을까?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서 욥기 33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라도 1000가지 나쁜 짓을 했는데 한 가지라도 뭔가 좀 착한 일을 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건덕지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늘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경고부터 항상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 어떤 길 가면은 한번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었고 저런 것이 있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것을 좀 눈치채고 내가 바르게 이렇게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관히 여겨도 상관없게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아멘.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무서운 꿈 꾸고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 경고하는 게 꼭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절대 우연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거나 또 관계가 삐그덕하거나 하나님은 미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까?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잘못되면 나귀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병 들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도 그냥 우연히 넘겨 마시고, 그럴 때는 딴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혹시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없는가, 나를 고칠 것이 없는가, 여기에 늘 열쇠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를 고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늘 사람과의 관계를 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모든 막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지만은 성경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주위에부터, 사람관계부터 올바르게 잘 풀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 3장 2절에 3장 2절.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요나 1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아멘. 여기 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 시킨 일을 또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나 그것이 내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도망을 가봐야 다시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시고 다시 시키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했던 주셨던 3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버림받고 말 잘 듣는 다윗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해서 너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도망가고 자꾸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상처나 또 실수의 그 흔적들은 늘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죄나 그런 실수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많은 수치도 당하고, 또 신용도 다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까?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용서를 하시지만은 늘 나에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 감정대로 선택하거나 또는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인생에 아주 큰 아픔들을 많이 지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정말 나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내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요나는 순종합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아멘. 니느웨를 이렇게 다니는데 3일이 걸려야지 다 이렇게 돌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읍이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요나가 거기 가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 결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들으면 돌 던질 일이죠. 돌 던질 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에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야지, 이거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만 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이 순종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죽다 살아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결국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보면은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스스로 알아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삭같이. 그런데 요나처럼 지옥의 맛을 봐야지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 순종할 것 같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하면은 인생이 평탄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제일 부자도 이삭이에요. 거기 보면은 거부가 되어서 한 해 동안에 재산이 100배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100배 돼보세요, 1년 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100배라는 축복이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것이 100배가 되면 여러분 1억이네, 1억. 1억까지면 100억이 되고, 그 곱하기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이 가장 평탄했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적게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제일 오래 살아서 180살까지 살았어도 그가 이 세 사람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가장 짧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내 자서전을 좀 두껍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막 인생이 파란만장해서 막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래 순종하나 저래 순종하나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 않아요. 저도 불순종이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또 죄 지은 것도 있고, 그런데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들도 때로는 잘만 내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은 도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죄 짓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고 아프잖아요, 사실. 그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두 번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내가 실수 안 해야지.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용서해 준 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길 가다 울 때도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그래 났어요. 근데 왜 티슈통을 안 갖다 놔가지고 부끄럽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이 은혜로 되는 것은 그곳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할 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은 또 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적은 미래로 가는 길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에 실패를 한 사람을 되도록이면 뽑는다는 거예요. 아유,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교훈을 얻고 배운 사람들은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유용하게 귀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실패 그 자체는 결코 자랑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픔이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거기서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뼈아픈 이 뭘 가지고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실수 안 하리라, 실패 안 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이나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용서함과 재출발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 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인생을 새로 출발한 그 길. 그것은 회개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의 경고를 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 요나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에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용서함을 받습니다만은 여기는 오늘 이 3장에 보면은 참된 회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잘 적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거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일까요? 요나의 하나님일까요?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안 믿고 자기들의 자기들의 신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겨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움도 없이 그것을 점점 더 하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나가 와서 그들에게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요나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다가 다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중요한 회개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회개하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 마음에서 회개하는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냥 그곳에 가서 40일 있으면은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회개한 것,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우리 저 가와사키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만에 이 가와사키가 완전 멸망할 거다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회개하는지 회개 안 하는지. 그런다고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돈 사람 아니냐고 아무도 상대도 안 할 거예요. 계속 외쳐보세요. 경찰이 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 말을 외쳤다고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정말 자기가 그 나라 왕인데 미친 사람 이야기 듣고 왕복을 벗고 말을 입고 죄에 앉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내 마음에 믿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으면 정말 그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지면은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상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안 믿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에게 그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죄 때문에 지옥까지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인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인간은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니느웨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금방 이 회개하고 주님 믿는다 하면서 죄 유혹에 또 빠지고 또 미혹에도 빠지고 뭐 금방 세상 따라가고 왜 이럽니까? 이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다들 인간이니까 누구라도 죄성이 있고 누구라도 이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심판이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에 별로 안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하나만 가지세요. 이것저것 달라는 것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받았다고 해도 내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정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정말 심판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것이 사실로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은사도 물론 주세요.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사실은. 그때의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요한복음 16장 8장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님이라고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서 뭘 합니까?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책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꼭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죄를 진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회개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왕복도 벗고 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것뿐만. 왕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포고를 내립니다. 7절 8절 7절 8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벌을 내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왕이 뭐라 그럽니까?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라는 단어와 개라는 이 한자가 합쳐져서 회개입니다. 회라는 뜻은 후회한다 뜻, 후회. 내가 한 것을 잘못해서 후회한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롭게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저는 늘 방향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각자 자기의 길을 다 가면서 살고 있어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일, 잘못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각자 너희들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그냥 말만 아니고 그냥 눈물만 짜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9절에 보면은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세요 하지만은 내가 진짜로 돌아와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회개는 엉터리란 거예요. 그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 다 지켜서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자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넉증치 말라 하고 또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는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으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했는데도 왜 용서 안 하시냐고.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이 받는 회개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니네 왕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은 하나님 반드시 용서할 것이야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금식도 하고 정말 죄도 안고 그리고는 이 악행도 다 버리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보세요. 그들의 행한 건 뭡니까?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니까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는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는 정말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전 늘 이 회개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울과 다윗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참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죄가 인간적으로는 사울보다 100배나 더 심한 그런 죄였어요. 사실은 사울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나중에 인생을 보면은 사울은 완전히 집안까지 다 멸망해버리고 다윗은 오히려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구라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고도 왜 그런 인생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됐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회개가 달랐다는 겁니다. 회개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보기에 작은 죄였지만은 사무엘에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처음에는 변명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안 지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지적을 하자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복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늘 변명하라고 딴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늘 이렇게 피해 다닌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작은 죄는 점점 자라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자라지만은 여러분 죄도 자라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자라서 뭐가 되고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도 자라납니다. 사울도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가 조금씩 쌓이니까 나중에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겁도 없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85명인데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가 자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는 한때 무당을 그 나라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급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점자인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도 멸망하고 아들 셋 다 같이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교훈으로 크게 받아할 일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쌓아두시면 안 돼요. 그때 회개하면은 간단하게 회개하고 성리할 수 있는데 점점 놔두면은 회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딴 길을 잘못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사실 간음죄에다가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했어요. 참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런 죄를 지면은 다 진짜 쳐다도 안 보고 다 사형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이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인정을 합니다. 왕인데도 왕복을 벗고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의 흔적은 상처는 남는 거예요. 그가 뿌려놓은 그 죄의 대가로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이 나고 정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힘든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는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까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거는 우리의 이 목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진 것은 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적은 죄를 지었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마음에서 회개를 했느냐 여기에 그들의 인생이 승부가 갈라졌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존말할 때 회개하세요. 정말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꼭 금식을 해서 회개를 했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니느웨 왕이 거기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대신에게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아니 죄는 사람들이 다 지어놓고 왜 불쌍한 짐승 가축까지 이랬고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짐승까지 막 완전 금식을 시킨 거예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 왜 니느웨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신약에는 신약에도 금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 회개할 때에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참 놀라운 효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만 있었어요. 선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악한 왕을 아합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심한 악을 행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21장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앞에부터 쭉 나옵니다. 사실 앞에부터 이 아합이 무슨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경고를 딱 경고가 아니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 그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가 제일 악을 행했다 그 뜻이죠.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성이 더 많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아내들을 잘 얻어서 행복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거 만나보면 그 아내 때문에 이제 그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그래야 됐다. 26절에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완전히 이거는 용서를 못 받을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말을 아합이 들었어요. 듣고는 놀랍게도 아합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죄는 도대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단어가 그가 내 앞에 금식함으로가 아니고 겸비함, 겸손하게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아합이 금식해가면서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함을 취했기 때문에 그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좀 한번 또 봐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금식한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나의 마음의 절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식까지 하면서 용서를 빈다. 이게 또 맞는 말이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 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에서 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한 3끼만 굶어 보면은 그때부터는 죽 한 그릇만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딴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다른 뭐 육신의 생각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것만 자꾸 생각나지.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내가 이 약하게 하고 없애는데 아주 금식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먹으면 금방 또 살아나요. 그러나 이제 육신을 우리가 죽이는데 그걸 위해 유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의 하나는 우리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죄의 뿌리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래서 나의 교만이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뽑아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제일이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아주 유효한 것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금식하면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데 뭐. 한 대 건들면 다 넘어갈 것 같고. 무슨 교만하게 뭐 했어요? 얼굴도 초췌하고 볼품도 없어지고 뭐 사람 같잖은데 뭐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돈이 있는들 그 돈이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식에서 제가 느끼고 실제로 성경 가운데 보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금식하면서 이게 점점 더 깨달아지니까 금식하면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부족하면은 금식들도 좀 하세요. 그러면 다시 영이 살아나고 눈물이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을 하는 야합을 보고 하나님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한 것을 네가 보느냐.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최고의 비결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금식하는 거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거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못 때리고, 알았어, 다음에 한 번 하라,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러고는 다음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래서 힘들지만은 전 여러분들이 금식도 때로는 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 내년 이제 또 다가오니까 연말에 금식들 좀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분 가끔 주의를 줘도 말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 있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 사람 가기엔 좀 날 보고 가는 거 아니냐 할까봐 두 사람. 그리고 같은 진리를 들어도 삐딱하게 듣고 이상한 데로 또 흘러가는 사람도 꼭 있어요, 두 사람.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면서도 밖에 나가서 죄 짓는 사람 또 두 사람. 어느 교회나 다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자꾸 삐딱할까요? 이것도 잘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교만.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걸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더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체면상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그래도 내가 맞는데, 항상 이러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집안에도 있죠. 집안에도, 가족 안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고 전부 내 고집대로 가고. 그 죄 짓는 것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도 죄는 지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항상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또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에요. 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몸부림을 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면은 회개를 해도 말만 회개지 실제로 마음에는 조금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만은 나쁜 일에만 교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교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죄성의 뿌리는 교만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걸 고쳐주신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읽어보면은 에스더 시대에 그때 유대인이 다 전멸할 수 있는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정말 그런 절대절명한 위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반전이 되었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간 금식한 것이 반전의 계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보면은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 긍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낮아진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금식에 대해서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락을 즐기고 그리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남을 압제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금식이 상달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가? 5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결박했으면 그걸 풀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압제를 하고 있으면 그걸 자유케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멍에를 남에게 쥐었으면 그거를 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자, 7절에도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8절 9절에 그리하면은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 밑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면은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또 마음이 안 담기면은 금식까지 한번 해보기를 꼭 추천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해갑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계시도 얻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금식할 일이 있어서, 제목이 있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섬겼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세계 선교 비전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그러자 그 비전을 받고 3절에 보면은 또 이에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은혜를 구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 이거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 바로 겸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금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죄도 문제지만은 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차가 나느냐? 회개해서 차가 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차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정말 마음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쌓이기 시작을 할 것이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지금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